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세 가지 의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구제를 하던 기도를 하던 금식을 하던 모두가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공이 돼요. 구제를 하긴 해요. 구제는 분명히 남을 돕는 것인데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의롭지 못한 구제는 분명히 구제는 하지만 그 구제를 통해서 나의 이름이 더 커지고 높여지는 것이죠. 분명히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이지만, 기도를 아무리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해도 그 기도의 기도 응답의 목적이 나라면 의롭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 금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너희가 사람들 앞에 그런 것들을 하면 이미 그들은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미 그들은 자기의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마치고 갑자기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상,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잘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상을 받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상을 가득 충만하게 누리길 원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상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의롭게 행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의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상을 주고, 의롭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줄 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 6장의 교훈이거든요. 자, 마치 이런 것이죠. 김재우 막 박수 이렇게 막 상을 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와서 우리 재욱이가 상을 줘요. 최중현 막 이렇게 막 상을 줘요. 뭔가 잘하면 상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상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셨어요. 그 상이 뭘까요? 구원은 이제 죽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죽어야만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상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하나님의 상은 나의 원함과 나의 구함이 점점점 채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2번,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상일까요? 하나, 둘, 셋. 모두가 2번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상이 크면 클수록 내가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질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질까요? 1번 가까워진다, 2번 멀어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번이죠.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풍족히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은 이런 걸 거예요. 오래 참음, 겸손, 섬김, 자비, 긍휼, 양선, 믿음, 충성.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원치 않아요. 나를 포기하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밑보일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저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상이 뭔 줄 알아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 상을 받고 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상만 달라 그래요.
상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더 좋은 건가? 예.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말씀이 더 실제가 돼야 돼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를 포기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다고요. 다만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상과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상이 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상을 풍족하게 받은 사람일지 몰라요.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왜 후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상을 간절히 원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상을 거부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왜요? 나의 의를 위해서. 이미 그는 그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말고 다른 상을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오래 참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여 먼저 다가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상인데 어쩌면 나는 그 상을 다 거부하고 사는 사람일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쭉 살펴보면요, 여기도 너무 귀한 말씀의 비밀들, 또 말씀의 귀한 깨달음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성경을 볼 때 이거 묵상할 때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이제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대족법이거든요. 대족, A 아니면 B, 천국 아니면 지옥, 빛 아니면 어둠. 그래서 그러한 대조들이 몇 개가 딱 나오면 그거를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오늘 말씀 19절에서 24절까지 지금 대조를 몇 번의 대조를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19절부터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주제는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보물인데, 자, 이게 한글 성경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보물, 내가 만들 수 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잘 보세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지금 무엇과 무엇을 대조했죠? 땅과 하늘이에요. 보물은 똑같고 너희는 똑같은데 그것을 땅에 두는 사람과 하늘에 두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과 하늘을 비교의 대상의 장치로 딱 놓고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그러니까 도둑이 들지 못하고 구멍을 뚫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자, 이번에는 눈이에요. 아까는 보물이고 이번 눈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과 무엇을 대조했죠? 밝은 것과 어두움이죠. 그러므로 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자, 그죠? 똑같은 것이지만 누구는 이걸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자, 또 뭘 비교했죠?
똑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긴대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 공식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뭘 비교했죠? 하나님과 재물.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늘이죠. 그럼 재물은요? 땅의 보물이겠죠. 자,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빛이겠지요. 그리고 세상과 재물은 어둠이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 무엇을 향해야 될까요? 하늘과 하나님과 그리고 그 빛을 향해야 되겠지요. 그럼 하지만 나의 눈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몸의 등불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우리의 삶은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 입으로 하나님 천국을 향해 우리가 살고 천국을 위해 외친다고 해도 나의 눈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어두움을 면치 못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런 목적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19절에서 24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는 곳, 그곳을 밝히고 우리가 그곳대로 나아갈 것인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요. 그것이 말씀의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상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무엇인가 하늘의 것이 이 땅의 재물로 환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하고 비로소 감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꼭 환전이 되어야만, 그것이 환전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쌓여진 그 보물과 하늘에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6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시선에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라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하면 이미 자기의 상 다 받아서 내가 줄 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행하는 그것을 나는 다 보고 계신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밖에 나와서 하나님 막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지만, 너희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가서 기도해라.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그냥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요, 내가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마음을 내가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25절 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위해 사는 사람, 땅을 바라보고 땅을 위해 사는 사람, 자, 그 땅을 바라보고 땅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을 주님께서 또 계속 하십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이번엔 목숨이 등장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목숨이고 몸이지 음식이고 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가지고 신경 쓰느라고 진짜 신경 써야 될 걸 잃어버릴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현대인들은 갑자기 까먹었네. 아무튼 현대인들은, 아무튼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제가 딱 그 문장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현대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아까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먹고 그 먹은 것으로 인해 찌어서 그 번 돈을 또 빼기 위해서 쓴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그걸 뺀대요. 아니 열심히 써서 그걸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게 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아무튼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늘을 위해 쌓아두면 그것은 좀도 동록도 없어서, 그러니까 도둑놈도 없고 훔쳐갈 것도 없고 구멍도 못 뚫어서 그것은 계속 쌓여질 것인데,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도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충만하여질 것인데, 자꾸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 귀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염려하고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몸이고 목숨인지 아니면 무엇을 먹을 음식이고 의복인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예화도 들어주세요. 야, 하늘의 새를 봐라. 야, 그 친구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신다. 하물며 야, 너희는 걔네들보다 더 귀하지도 않냐? 그러니 내가 어찌 너희를 그냥 죽이겠냐 하는 가르침이에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뭘 입는지 그것을 위해서 왜 염려하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진짜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모든 것들 다 누린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입어도 그거 하나, 이 들에 살아있는 그 꽃 하나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옷이 하나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자꾸 옷을 사는 줄 아십니까? 염려하니까 그래요. 이건 별로, 이거 아침마다 고민해요. 저는 진짜 저의 늘 바람은 진짜 맨날 똑같은 한 개집 옷만 입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유튜브를 맨날 편집을 하면서 지난주랑 옷이 똑같네. 지난주랑 옷이 똑같네. 오늘 아침에도 고민하면서 왔어요. 뭘 입고 가야 되나 맨날 옷이. 그래서 월화수목금을 정해놓고 맨날 매주 이것만 입을까도 생각해보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을까 그러면 그 맨날 똑같은 옷도 좀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근데 왜 고민합니까? 제가 옷이 하나였으면 고민도 안 합니다. 옷이 많으니까 그냥 이걸 입으면 그렇고 저걸 입으면 저렇고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건강하는 것에 더욱더 신경 쓰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 그 한 송이의 꽃이 솔로몬의 모든 것을 가진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염려가 많고 적음, 그러니까 문제가 크냐 적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냐 지켜주시지 않으시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를 다 입히고 먹이시는 그러한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또 나왔잖아요. 이방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고 어두움을 쫓는 사람들이고, 그 6장 1절부터 보세요. 의를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 앞에 5장에 또 나오잖아요. 원수를 내 이웃을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 이방인들도 한다. 그 친구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주기도문과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구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 지금 계속 이 흐르는 맥락을, 큰 그림을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구하자는 거예요. 비본질,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 것, 그거 안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점검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이 새벽에 나왔고 어떻게 살길 원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이고 말씀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정말 그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고, 우리가 비본질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본질, 땅의 보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는 그 주님의 매일매일의 그 생명의 단비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33절, 그런즉, 우리 같이 읽을까요? 33절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33절과 34절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게 주기도문 기도와 너무 연결이 되더라고요. 잘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자, 그의 나라는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그의 의,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것,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세상의 의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세상의 인정에 내가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본질,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건 내가 시선을 하늘을 향해 그 천국의 열매를,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대와 소망이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 되면 웃고 안 되면 울고, 내가 뭐 사업이 잘 되면 웃고 안 되면 우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천국에 쌓일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나중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이죠. 땅의 것. 우리가 먼저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막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잘 된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수단이 되지요. 그것이 나에게 따라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나를 통해 이룰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수단이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직분과 그런 모든 것들이 되겠지요. 이것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 되고 무엇이 수단이 되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따라와요. 근데 그 목적과 수단이 잘못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왕들이나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떠났던, 자신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잘 돼요. 다 잘 살아요. 엄청 부자였어요. 환난과 기근 때에 아브라함도부터 보세요. 환난과 기근,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떠났더니 거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또 내려가 애굽 땅까지 가요. 예, 마누라 막 팔고 막 이렇게 돌려도 그러면서 엄청 부자가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 민족으로 이민을 갔는데 더 거부가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도구가 돼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과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요,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사울은 끝까지 존귀했을 거예요. 근데 목적이 바뀌었어요. 나의 의가 앞섰어요. 먼저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고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 이 말의 동료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일 일은 내일이 또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이 염려를 할 거래요. 내일을 계획하시고 내일을 주실 그분께서 우리를 다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니,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저 입을 거 있네, 감사하고 우리가 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상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주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오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일용할 양식, 오늘 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내일 뭐 10년 후 20년 후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족하며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의 양식, 또 기도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도구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우리가 마실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인데,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중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에 먼저 되어야 할 것과 나중 되어야 할 것, 내가 받아야 할 상이 하늘의 상인지 땅의 상인지 그 기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여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